우리는 지금 좀 불편한 화 있을진저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화 있을진저가 그냥 너 죽어라 이 뜻이 아니라, 저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선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긴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주 작은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후추를 음식에다가 쓰려고 어디서 얻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후추 10분의 1을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비누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뭐 비누 그냥 쓰면 되는데 비누의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뭐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야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콱 찍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니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일까? 정의는 일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판결하신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랑을 뜻하는데 특히 대가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고 또 그 긍휼을 내가 베푸는 것인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워낙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긍휼 따위는 필요 없어요. 또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선포로, 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선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남들한테 보여지는 헌금 드리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뭐 비누도 잘라서 치약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진 거예요. 거죽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조롱거리가 되고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금 얘기하면은 시험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헌금은 축복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은 돈의 힘이 엄청난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갑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연금이 어떻다며, 지금 뭐 어디다 뭘 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세상에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돈이 저를 살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저를 지킨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으로 저는 세상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질 때 그 감동과 감격과 믿음이 더 커지는데, 이런 거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야, 자기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작 그 의미와 감격은 다 사라지고 없고 거죽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헌금하면서 목에 딱 해가지고 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야.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휴지도 10칸 중에 1칸은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저러 말씀으로 깨우다가 이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에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를 해야지. 11조를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준비를 해야지. 이건 너무 복된 일인데 어느새 이 복된 일이 그냥 의례적으로 뭐 그냥 돈 계산하는 거, 나 시간 계산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때는 그냥 교회 끌고 가야지.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하는 날은 그래도 좀 잘 왔네 했는데 어느 날은 또 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왔나? 목사님이 설교를 어느 날은 귀에 쏙쏙 박히게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11조 헌금하고 있어. 그러면은 오늘 안 오는 날인데 내가 잘못 왔나? 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윤택함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윤택함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게 다 감격이고 기쁨인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메뚜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거죠. 뭐 다른 것도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하면요 성전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원래는 격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먹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실로암 효명의 집에 가면은 저는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냇가를 가는데 여름 되면은 정말 풍경이 예뻐요. 그런데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샥 하면은 여기에 따닥 부딪힐 정도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맘 잡고 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 갑니다. 근데도 그거 뚫고 막 뭐가 물어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곳은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도주스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벌레들이 앵앵앵앵앵 하다가 빠져 죽는 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독 안에서 잔치 때는 이걸 한번 다 걸릅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접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부정한 벌레들이 혹시라도 걸릴까 봐 자기 잔에다가 거름망을 하나 갖고 다녀요. 그래갖고 거름망, 잔은 안 갖고 가도 거름망은 꼭 들고 가는 거예요. 딱 거치고 따라가지고 난 벌레를 안 먹겠어. 하나님 앞에 정결할 거야 하면서 하루살이를 거르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좀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 중에 벌레를 끔찍해 하시는 분은 더 공감이 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낙타는 삼켜버립니다. 이야 낙타도 같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딱 써져 있어요. 그 11장이 그런 거거든요. 굽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비늘이 있고 되새김질하고 이런 얘기들인데 거기서 낙타는 딱 안 돼.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낙타는 떡 삼키는 거예요.
훨씬 센 게 있는데 짜잘한 거는 디테일하게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하는데 거기서 훨씬 중요한 거는 그냥 예. 또 25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이에요. 외출 갔다 오면은 손 씻어야 됩니다. 혹시 부정할까 봐. 그 손을 씻는다는 게 지금 우리처럼 물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손을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마치 그 세례 이런 것처럼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분무기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뿌렸을 거예요. 딱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잔의 겉은 이렇게 싹 물 뿌려가지고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엉뚱한 게 들어있네요. 탐욕과 방탕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강탈, 도둑질, 무절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겉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사람의 겉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니네 안에서 뭐가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방탕이 있는지, 무절제가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된다. 다른 사람들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냐? 내 안에 지금 그래서 인내가 있냐? 내 안에 지금 절제가 있냐? 이거부터 봐야지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거 그거부터 하지 말아라.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성경 구절들을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15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곧자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뼈가 있으면은 거기 굴러다니지 않게 해라. 부정하다 해서 편말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문덤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래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부정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막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성전에 어떻게 그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그 긍휼을 그 영광의 감동을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다 오는데 오다가 시체를 접했어. 그럼 부정하잖아요. 그럼 성전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 전 달에 그 전이 우기인가 봐요. 막 비 오고 뭐 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건기가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그때 그런 무덤 시체가 있는 곳에는 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르고 다니다가 예쁜데? 산토리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경고. 여기는 시체 있음. 그러니까 이거 닿으면 부정함. 성전 가려면 여기 돌아가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회칠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니네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 근 80년 내가 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도 60년은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 뭐 50년짜리입니다. 40년짜리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게 짐일 때도 있고 귀찮은데 그 좀 빼먹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 참 좀 뭐 별로였지만 그래도 좋은 거 주셨네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때 엉터리로 가르친 것도 많았지만 좀 좋은 걸 줬구나.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 다니려고 하잖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겉으로만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속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그게 이게 방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한 어떤 좀 교양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핍박이 일어난 거나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나도 남들처럼 바닥바닥 뭐라도 해야 된다고 막 조바심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내가 애들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데 됐고요. 사실은 그 사랑 안 믿는 거예요. 난 다른 데서 사랑받고 싶어. 다른 데 의지하고 싶어.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로 사실은 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획이 있다. 이러면 그냥 감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놓치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은 현대인 지금 크리스찬들이 볼 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렇게 철저하게 하는구나. 대충이 아니구나. 저분이야말로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마음속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자기 스타일로 100점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식으로 나름 열심 있는 외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지. 끌려왔더라도 예배드리지.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또는 이게 그냥 거죽만 남아있는 불쌍한 일이 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